할렐루야. 오늘 불편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좋지 않죠. 그런데 입에 쓴 약은 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쓴맛처럼 뭔가 우리에게 부딪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과 양식이 된다는 의미로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복음, 어떤 부분에서 복음이 불편한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영어로 좋은 소식이에요. good news라고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소식은 일부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누가 취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만 혹은 그 가족만 좋은 소식이고, 또 누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결혼한 사람 혹은 그 친척 또 그 사람이 있는 사회 그 사람들만에게만 기쁜 소식이지, 다른 나머지 결혼하지 못한 노처녀 노총각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기쁜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제한된 소식이고, 또 그 기쁜 소식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뿐이에요. 지금 뭐 대학에 들어갔다고 막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흥분과 감동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그때뿐이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좋은 소식은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같이 읽어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첫 번째 요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만백성에 주는 영원한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믿는 것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말해서 그것을 먹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인과 개가 있는데 개한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다고 개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 아니고 재앙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 회사에 처음 들어간 어떤 신입사원이 갑자기 거대한 그룹의 회장님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출세입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출세가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혼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그냥 폐역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세우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좀 힘이 없고 늙으셨다고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는 이제 조용히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가 해야 될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그런 그 역할들을 그냥 자녀들끼리 알아서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극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엄청난 질서의 어긋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이러한 하극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생각은 축복과 영광이 아니라 재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는 개와 같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냥 나는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일 뿐이야, 나는 피조물일 뿐이야 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 라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것. 사탄은 온 인류를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너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라는 당연한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 옛날 자아 있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그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죽는다고 써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가 원래 언어로는 침례죠. 침례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옛날에 내 왕노릇하던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살게 해놓으신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장사되었다, 과거형이죠. 이미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그 믿음, 내 주인이 되었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세상의 규례에 따라서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 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도 옛날 자아가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옛날에 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핵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 옛날 자아와 나와의 씨름인 거예요. 옛날 자아는 자꾸만 일어나서 거인처럼 나를 다시 패대기 치고 막 눕히려고 그러는데, 새로 태어난 거룩한 자아는 그것과 대항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전쟁 중에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얼굴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육신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때려 눕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먹는데, 뭐 교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이 죽어서 교회를 이렇게 욕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너무나 그리스도인 같이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 막 상처가 깊이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뉴스를 보면 그 밑에 이렇게 답글이 달리면 항상 단순히 그냥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있는 비난인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예를 들어 주변 기독교인들 중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런 댓글을 보면 뭔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었다면 그 주변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 중에 한 명도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혼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셨을 때 그 경로당에서 이런 말 했다잖아요. 교회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잘 싸운다고. 그게 무슨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냥 소수의 어떤 문제라면은 우리가 뭐 저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핍박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두더지 얼굴 올라오듯이 여기 막으면 저기서 나오고 여기 막으면 저기서 나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정말 복음 안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땅땅땅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다음에는 5절에 보면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는데 자꾸만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물귀신처럼 자꾸만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악한 우리 육체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기 나오는 거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것을 제가 밑에 쉬운 성경에 찾아놨는데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그리고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위에 8절에 다시 보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 하면은 내 상태를 파악하라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육체에 지고 있구나.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떤 목사님 가르침을 제가 보니까 그 미국에서 그 조그만 클립으로 가르쳐 주신 그분은 이렇게 그럴 때마다 금식을 하신대요. 그분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지배하는 것 같으면 그럴 때마다 금식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지배받도록 싸워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죽이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아와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싸워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살 만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얻는 영생이라는 것의 가치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을 44절에 감추인 보화를 산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좋은 값진 진주를 산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혹은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팔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22절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면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랐어요. 즉 여러분이 어떤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넌 그만하고 나를 따라라 이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분들은 어부라서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태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도 세리예요. 세리면 그 당시에 굉장히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자리가 되는 그런 곳인데 그걸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이랬더니 그냥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따라와라 이렇게 말할 때 나의 어떤 것이라도 버릴 수 있는 직장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재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버릴 수 있는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것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왜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지? 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지? 힘들어. 저런 말씀 듣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4개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는 더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진리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 나를 하나님처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이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처럼 들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처럼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 중에도 발견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나 이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너무하시다. 왜 잘 다니는 직장을 그냥 나오라 그러시지? 다음으로 더 너무한 일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아니 장례식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래? 우리가 막 들을 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앞에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예수님이 지금 따라오라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에 무슨 불이 나건 뭐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떨어지건 그야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전도에서 예배 주일날 오세요. 그러면 5만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막 친구가 뭐 오랜만에 나왔어요. 뭐 결혼식을 해요. 뭐 돌잔치가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또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으시죠. 있으신데 예수님은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예배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이 죽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먼저 드리러 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 대신 진정한 삶은 어떤 거라도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뭐 직장 버려 다 버리고 나와 이렇게 하시진 않겠죠. 지금 당장.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예수님이 다 버려 해도 버릴 수 있는 상태, 그게 돼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단에서 악용해가지고 사이비들에서 악용해가지고 직장 버리고 부모 떠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합숙생활하고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바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갖다 바친 대상이 잘못된 거죠. 사탄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성경인 것처럼 하다가 성경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에 막 무리가 빚어지고 그러면 막 또 기독교인들 다 잘못됐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하려는 그런 계략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집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정말 예수님이 그러라고 해서 그랬으면은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교회 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교 사업에 이런 것에 정말 과부의 2 랩돈 같은 헌신을 했다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하라 그래서 했으면은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는데 그렇게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직장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피폐한 삶밖에 그 피폐한 삶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는 마귀 역사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직장 버려 하면은 버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을 떠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 진짜 어떤 분 봤냐면 주일날 자꾸 교회를 나오라 그런다, 이렇게 직장을 나오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냥 띡 그만두는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 교회 선배 오빠를 봤거든요. 28살인데, 오, 대단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그분의 믿음이 대단한지 몰랐는데, 주일날 자꾸 일하게 시킨다고, 봉사도 못하게 한다고 딱 그냥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안 가서 정말 좋은 직장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느라 직장을 그만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만드신 질서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어떤 관리가 나타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마태복음에서 이 똑같은 부분을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셔서 또 은혜 받았는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닌데 자기 행위로 영생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가르침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또 어떤 부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만약에 정말 질문이 제대로 됐다면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잘 보이려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주질 않으시고 받아쳐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10계명을.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분의 반응은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계명을 지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주님, 제가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반응을 주님 원하셨을 것 같은데, 주님, 저는 계명을 다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의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 의로 가득한 존재. 그래서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자기가 왜 구원을 못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객관적으로 딱 찔러주시는 거죠. 내가 그 보화를 다 팔아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라. 뭐예요? 너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냐? 너희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고 계신지, 우리의 재물을 다 팔고 가족을 떠나서라도, 직장을 떠나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컴퓨터를 팔아가지고 연필 한 자루를 사왔어요. 그게 말이나 될 일이에요? 남편이 결혼식 때 받은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술 한 병 사 먹었어요. 그 말이나 될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제가 결혼식 때문에 예배에 못 가는데요? 주님, 이게 바로 그런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폐물 다 팔아가지고 술 한 병 사오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야 돼서요, 예배를 못 가거든요. 주님, 제가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는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앞에서는 다른 타협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듣기가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직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거였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고 버려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것도 같이 사랑하는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주님이 그걸 보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해 주셨죠. 어떤 선교사님이 전도했더니 갔더니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십자가도 갖다 놓고 불상도 갖다 놓고 아무거나 다 갖다 놓고 다 같이 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적으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것도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그랬죠. 주님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건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엄마가 나를 때리는데도 예배를 가려는 것, 그게 진리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해주신 그 천국 갔다 오신 목사님 간증 있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또 기억에 남는 게 뭐였냐면 그 사모님이 뒤에 금으로 돼 있다잖아요. 머리통 뒤에. 아빠가 어릴 때 교회 가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교회 간다고 나오는 거를 뒤통수에다 벽돌을 던졌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피가 터져가지고, 근데 천국 가니까 여기가 금으로 돼 있다잖아요. 그게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아빠가 벽돌 때릴까봐 교회는 오늘 못 가겠다. 이거는 벌써 뭔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직면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자식보다, 내 목숨보다, 내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귀에 듣기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천국 가. 보통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하죠. 물론 그거 맞아요. 물론 그거 맞지만 믿기만 하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믿었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날 사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없다? 0%예요. 0%. 1%도 없어. 나에 대한 모든 결정권이죠. 내 인생에 대한. 그러니까 내 인생이란 말 자체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고. 그러니까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걔가 주인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걔가 깨닫게 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당연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주인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고, 주인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고, 주인이 지금은 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주인을 섬기는 태도이지
주인님, 지금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요. 지금 친구가 아파가지고요. 오늘 제 딸을 지금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에 타협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좁은 길이 아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어떤 길이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좁고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누가 좋아하겠어요? 너의 자아가 죽어야 돼. 넌 다 포기해야 돼.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 누가 좋아하겠어?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겠죠.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이게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믿고 힘들 때 주님께 와가지고 그냥 위로받는 신? 그는 다른 세상 잡신도 그런 거는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좁은 길 가시고 진리를 철저하게, 진리에 철저하게 사로잡힌 삶, 그 삶을 사셔야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고,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온전히 내 뜻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 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왠지 서운한 것 같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예수님이 너무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자아가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포기하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우위,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택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삶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예수님 부르고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해드리는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아가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너무나 일주일 내내 육체로 살고 혈기로 살고 미움으로 살고 험담으로 살고 주님, 음란한 것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었다.